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열심히 섬기려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모든 근심들이, 모든 걱정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들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연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붙잡힘을 당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사랑하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온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유지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늘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는 것이 좀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얘기는 안 해도 다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쉬웠다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웠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그가 잘 아는 것 중에 노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800년 동안, 그때는 보통 자녀들을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노아의 형제들이 최소한 8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뭐 한 200~300명은 안 됐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 안 믿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러면 노아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삼촌들, 고모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다 똑같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더 나아가가지고 야곱의 12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꿈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여자 빼놓고 남자가 20살 이상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그러면 형제들 자녀들 여자들까지 다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될 텐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예배도 안 드려요. 할례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는 그냥 논문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서신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빼놓고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1, 2, 3서 전부 다 그 서신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전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가 그 축복을 다 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뭐가 되냐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하거든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딱 되어지면 마귀가 시험을 내도 그 성도들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이게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성도들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 들고 주저앉고 막 그냥 서로 이렇게 욕하게 되고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 되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믿음이 앞서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가 안 되죠. 전부 다 막 자기 생각대로. 그 빌립보서도 또 그렇고, 이 골로새도 그렇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이 모세오경을 통한 성경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나중에는 다시 성경 지식으로 하는 거죠. 막 자기 잘났다고 막 그냥 떠들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 있는 것이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 네 명을 보여줘요. 네 명을.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줘요. 그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겸손함 있죠, 그죠? 그 믿음이다. 그 겸손한 모습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보다가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행위도 같이 증거되리라. 예수님의 복음과 마리아의 옥합 깨뜨리는 것을 동일시,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은 여인의 믿음이에요. 뭐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믿음. 아무리 마음에 믿으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가서 그 빈혈이 있고 해가 막 내리쬐고 뜨겁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헤집고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헤집고 가서 만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해? 하인을 사랑해요. 정복한 나라의 하인이니까 죽으면 그냥 팔아버리면, 묻어버리면 되고, 다시, 돈 몇 푼만 주면 어린애 하나, 젊은 여자애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근데 그 여자아이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그대로 쫓아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집에 안 와도 되는데, 손을 안 얹어줘도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면 내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시간에 애가 치료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애가 그냥 죽어간단 말이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진짜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시험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그렇다고. 어떻게 주인의 상의껏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겠냐고. 안 준다고. 오늘날은 개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은 육포를 안 먹어도 개들은 육포를 쉽게 해주잖아요. 옛날하고 다르니까. 요새는 사람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자기 돈 들이고 안 주고 정부가 공짜로 맞춰주니까 맞지만 개들한테는 정기적으로 계속 예방주사 맞춰주잖아요. 요새는 개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주인의 것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못습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내가 못 봤다. 믿음은 시험 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사람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들 보면서 같이 가면 되는데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이 말해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다? 형제다.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다. 형제들아, 형제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 나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졌어요?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시험들 확률이 얼마나 많이 높아요. 그냥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어렵게 하게 해요, 하나님? 베드로는 자기 마누라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교회를 다 세워놓고 부흥시켜 놓으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례비 잘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그냥 개척자로서 막 그냥 여기저기 고생만 잔뜩 시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바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불평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게바 베드로가 와서 목회를 했으니까. 거기 와서 할 때는 베드로가 사례비도 잘 받아가면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있었으니까. 바울은 그거 아니고 장막 지어가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들아, 이제는 너희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쫓아가기를 원한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할 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대요. 너희들이 나에게 잘 대해줬잖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말 나를 잘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잘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냐면 천사는 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에서 사단 마귀가 그 천사들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안 만들어졌거든요.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긴 거는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 다음에는 뭐하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산 영으로 만들어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만드는 창조를 했던 인간이 또 누구를 또 따라서 사단 마귀를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천사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사로서는 막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들이 너희를 보고 흠모하고 사모하느니라. 부러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천사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두 눈으로 철저하게 다 봤던 천사는 부러워 죽어 미치겠는데, 그렇게 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처럼. 진짜 축구 쪼다요, 축구 쪼다. 예?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축구 쪼다. 왜 축구 쪼다냐 하면요. 보세요. 농구는요. 그냥 20분 하는데 40분 하는데 기본 점수가 50점에서 100점 넘게도 나와요. 배드민턴도 그냥 툭툭 하면 또 뭐 15점, 21점, 배구도 그냥 나오고 1세트, 2세트 끝나요. 1대1로 하고 2대2로 복식을 하고 테니스도 그러는데 농구도 5명씩 뛰는데, 그런데 축구는 11명 뛰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3명까지 바꿨는데 요새는 5명까지 바꾸거든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0분, 루즈타임 보통 5분에서 7분. 1시간 반 동안 뛰고 그 다음에 0대 0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영장전을 또 해요. 전반전, 후반전. 15분. 그리고도 또 0대 0이야. 1대 1이 되든지. 그래서 이제는 또 페널티킥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으라고 뛰어다녀도 보통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 후반전을 통해서 축구를 하면 대표 선수들이 기본이 10km에서 13km까지 뛰어요. 얼마나 뛰어요? 그렇게 그냥 22명이 뛰어다니면서도 골 하나 못 넣으니까 축구 쪼다지. 축구 쪼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축구 쪼다죠. 축구 쪼다. 바보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뭔지 아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 들지 않는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섬기는 것. 다시 한번요.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섬기는 것.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냥 진짜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를 하거든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섬기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복을 받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15절. 이게 뭐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시험 들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시험 들지 않고 섬긴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거의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할 게 없어요.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가라고 그러면, 아니 5분만 기도하면 뭐 온 세상 기도 다 하고도 남는데 어떻게 뭐 20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냐고. 그런데요, 진짜 이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야베스는요, 출생이 좋지 않아요. 출생이 어려워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가지에 다른 기도 안 해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뭐 기도가 무슨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예를 들면 그래. 예를 들면 우리 남편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평신도 누구누구 있잖아요. 하나님 그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냥 누구누구 좀 축복해 주세요. 누구누구 좀 복 좀 주세요. 그 기도를 복 달라, 축복해 달라라는 얘기를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그 사람 복 좀 주세요. 그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요새 어깨가 많이 주저앉았는데 하나님 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요새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잠꼬대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하나님 축복해 줘서 단잠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요 한 수백 번 수천 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그 기도하고 내일도 그 기도하고 일주일도 그렇게 하고 한 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채워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시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네. 이 믿음이 올라와요. 그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거 쉽잖아요. 논문 쓰라는 것도 아니고 소설 쓰듯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 좀 이 사람 축복해 주셔서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셔서 생활이 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고개를 좀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셔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좀 알게 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가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한참 하다가 보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하나님 축복하시겠네.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셔서 육신의 생각 좀 덜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 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도 좀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논문 쓰고, 좋은 소설 쓰고, 좋은 미사하고 바꿔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실토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을 받았어요. 시험 만들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육신이 약할 때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목사들도 또 많은 성도들도 누구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를 대해서 욕하고 누구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욕을 하면요,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여기에 나중에 말씀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이라도 내게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 안질이 아주 심해가지고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를 한번 보셔요. 제가 눈이 좀 안 좋고 안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질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보면 사단의 회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는 모르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바울이 목회자로서 덕이 하나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나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업신여길 수 있는 일이었고, 사도 바울, 너는 사도도 아니야. 우리는 너 주의 종으로 인정 안 해. 나는 너 안 나가더라고. 너하고 신앙생활 같지 않을 거야 하고 버릴 수 있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힘든 시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했다고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다면 네 병이라도 먼저 고쳐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시험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았다는, 할렐루야. 오히려 그 시험거리를 이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섬겼고 예수님처럼 섬겼더라.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시험거리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시험거리가 될 만하면 다 그냥 피해 가잖아요. 예. 시험거리가 되면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피해가는 시대가 되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온 세상이 지금 인류 역사가 다 똑같아요. 어떤 데는 핍박이 오면 다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러다가 또 잠잠해져 가지고 시험이 없으면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중에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 폴리갑의 시대. 폴리갑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존경을 받았던 교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요새로는 경찰이잖아요.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이 폴리갑을 해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교부님, 한 번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한 번 하시라고. 그리고 가서 교회에서 섬기라고. 교회에서 하실 거 다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 이 말 한 것 가지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당신 안 죽이고 놔줄 테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폴리갑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가 80이 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살면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고. 나 그렇고 싶지 않다고, 죽으더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 핍박이 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뒤로 숨었을 거예요. 또 멀리 도망갈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갔을 것이고. 그런데 폴리갑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또 방학도 오래 좀 하다가 몇 개월씩 하다가 또 이제 핍박이 없으면 괜찮을 만하면 이제 또 두더지처럼 이렇게 쑥 나와 있다가 그다음에 또 어려움 오면 또 주님 좀 내가 또 다시 또 땅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이 방학을 또 몇 개월씩 하다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을.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간질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간질에.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다 버리고 율법을 쫓아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중심, 모세오경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13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 우리는 바울이 그런 얘기도 안 하던데 그런 거야? 하면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저희가, 그 유대인들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김치도 해주고 뭐 좋은 일들 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더라?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저희를 이간 붙여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 그들 유대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 이 말. 구원받게 하는데도 열심을 못 내는데 이들은 타락시키는데 열심을 낸다. 세상을 보면 똑같아요. 세상을 보면 정말로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악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열심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것이 언제든지 무엇인지 정말로 좋지만은 안 좋은데 열심을 내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들아.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래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자녀들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았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좀 전에 폴리갑 얘기했잖아요. 그죠? 폴리갑 시대, 그 시대를 교부 시대라 그래. 교부라 그래. 그러니까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다. 교회의 아버지. 그런 의미가 우리나라에 7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 믿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으로 키워주고 신앙으로 훈련시켰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이 지금 바울이 얘기해. 자녀들아, 너 내 자녀다. 쉽게 말해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6장에 로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을 좀 찾아가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쭉 믿음의 성도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그의 형제들도 얘기하고 사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끝에 가면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해. 루포의 어머니, 그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어머니거든요. 구레네 시몬, 이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걸,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추정해 보면 사도 바울의 나이나 루포의 이 어머니가 되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나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는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탁 써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다고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벌써 그들의 마음은 바울에게서 떠났고 믿음에서 떠났고 유대인들하고 율법주의자들하고 하나가 돼서 짝짝꿍이 다 되어 버렸고 그들과 서로 주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까 막 속으로는 울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의심이 있음이라. 내 음성을 변하려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되게 격정을 하면서 격조를 그러니까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 죽이고 막 열이 막 머리에서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도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감정이 안 실리게 저 사람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로봇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막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 부모가 자식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해적혀가면서 이놈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쫓아내고 막 그냥 옷 뺏겨서 쫓아내고 엉덩이 두들겨 패서 막 막대기 갖다 때려가면서 막 쫓아내면서 이렇게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서 막 자녀들 잡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워낙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그런 경이 한 분도 없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 사도 바울 머리에 주전자 올려놓으면 물이 끓었을 거야 아마. 그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해.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막 글로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역정을 내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서 함께해서 곁에 있어서 얼굴을 보고 있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내가 한 얘기를 너희들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열받아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들이 이제는 돌아왔네 회개했네 내 말을 듣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네 해서 그 음성이 뭐해서 어조가 여기에서 보면 음성이 변하여 어조가 막 소리 지르는 것이 돌아온 거 보면서 쭉 바뀌어져서 바울이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다정하게 그렇게 변하려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너희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막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역정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너무 걱정스럽다. 너무너무 내가 정말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버림을 당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릴까 봐 내가 안절부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의심이 있음이라.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역정을 다해가지고 얘기를 한들 너희들이 듣겠나? 내가 보니까 안 들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내가 죽는 각오를 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축복해 주셔서 그 환난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좀 많이 해주셔서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타락시켜도 그 가운데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에서 이기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가는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간혹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문들을 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로 복을 더하시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이기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